다시 한 박수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높여드립시다. 네, 어제 시간에는 경륜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주제로는 천지창조의 경륜이에요. 천지창조의 경륜인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3일을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경륜의 시작점, 그 다음에 경륜의 과정, 그리고 경륜의 적용,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1장 1절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시면 비로소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비로소 1장 3절에서 빛의 창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천지의 창조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의 천지 자, 문자적으로 보아봤을 때의 천지는 바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 공간적인 우주 공간, 거기에 땅이라는 것은 지구,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달별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천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천지는 없어요. 근데 해달별은 넷째 날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은 빛이 나타나고 둘째 날, 셋째 날에 가서 비로소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1장 3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모두 다 이 땅 창조까지를 포함해서 이미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풀어서 땅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나타낸 것이 둘째 날과 셋째 날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는 아직 빛도 없고 창조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빛도 없고 그 다음에 하늘도 없고 그 다음에 땅도 없어요. 근데 1장 2절에 나와서 앞에 나타낸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면 땅이, 그 이해가 되세요? 넷째 날에 해달별이 생겨야 우리는 땅 하면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전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근데 그 땅이 있지도 아니하는데 땅이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 땅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항성과 행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구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전부 다 물속에 다 잠겨 있다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어제 저녁에 시작점에서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림을 그려드려서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상태인가, 어떠한 사건이 나타난 것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개념이 달라야 된다. 성경을 볼 때에 히브리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이것은 모든 사건 하나님과 상관되는 사건적인 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카이로스 개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개념 자체가 카이로스적이다. 그건 시간이 흐르고 안 흐르고에 상관없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시공간을 의식하여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것을 지각하고 그 개념을 갖기 때문에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시간으로 따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오면은요 너무너무 그때가 언제냐. 네. 주님 앞에서도 주님 때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와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제자들도 그렇고 관심이 어디 있냐면 주님 오시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이미 바로 그들의 사고방식이 헬라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었고 피조물이 느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은 엉뚱합니다. 주님의 답은 엉뚱해요. 언제 오십니까? 그럴 때 그때 온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사건을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무슨 사건이야? 사건. 말세가 되면 이렇게 하면서 사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분히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기대할 때에 혹시 그 사건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일이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요? 시간이 지나기를 기대해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의 나라에서 시간이 약이야. 기다려봐.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무엇인가는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시공간에 갇혀져 있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은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원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옛날에 했었을 때도 그는 바로 오늘입니다. 창조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안식의 날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서수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 기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건 헬라적이에요. 한계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먼저 아직 다루지 않을 아직 안식의 날 일곱째 날에 가서 그걸 다룰 건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죠. 여러분들은 첫째 날이 오늘일까요? 둘째 날이 오늘일까요? 셋째 날이 오늘일까요? 첫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멘. 안식일에는 이 반복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거 없어요.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럼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반복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 헬라적 사상을 가진 사람, 과학적으로 그걸 다 해서 어떤 사람은 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은 순간적이도 창조가 되기 때문에 지구가 창조된 것은 6,00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6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있으시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믿어라. 그래서 하루를 1일을 24시간으로 해서 6일 그냥 그거 믿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것은 이 사고방식이 헬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로노스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기간을 따지려고 하는 기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죠.
히브리적으로 바라볼 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서수적으로 보면 어떤 사건도 하나님과 관계한 사건은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제한받는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천지창조가 언제냐? 천지창조가 언제냐? 이런 여러분들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 영원이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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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냐 그러니까 지구가 46억 년 되었다. 우주는 137억 년이다. 지금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때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주에 별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었다. 많은 항성들이 생겨났는데 배달별이 없는 하루는 계산할 수 없는 하루지요. 아멘. 24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루잖아요. 일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천년이냐? 하루가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천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6천년이니까 그래서 지구가 생겨난 거는 6천년이다. 뭐 별별 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없어지는 일이 아니요 영원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조도 영원에서 영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데에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아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륜의 창조 경륜의 과정, 창조 경륜의 길, 그렇지 않은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날은 딱 하루예요. 아멘. 아멘. 그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안식의 날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앞에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길 따라서 창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의 그 과정을 거쳐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식의 날은 먼 훗날 어느 날을 가리켜서 미리 말하여서 안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안식을 가리켜서 오늘날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시간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노아의 때가 옛적에 있었지만 노아의 딸을 찾아서 올라가면 지금부터 한 5천년 전 맞아요? 아담 이후에 천년 10대 손으로 천년이 지났으니까 노아의 때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이에요. 근데 그 5천년 전에 있었던 그 노아의 사건을 예수님은 그 노아의 사건을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종말에다 끝에다 가지고 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옛적 일이 아니라 새 일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도 그 사건은 다시 한번 이루어질 때는 새 것이에요. 아멘.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루셨죠? 아멘. 이루셨죠. 우리가 보이는 이 천지 역사가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마침표를 찍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적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따지고 묻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것은 반드시 새 창조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새 것으로 다시 해야 된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고 지나간 것을 다시 찾아서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다시 찾아서 이루면은 새 것입니다. 아멘. 이 새 것이 되었을 때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노세 때에도 다시 찾아요. 에덴 동산도 다시 찾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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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찾는 일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다시 여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여는 것은 새 것으로 아멘. 새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에 천지 창조 시에 존재한 물이 있어요. 물질이죠, 물이. 자, 여러분들은 물 H2O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뭐가 두 개의 원자가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수소와 산소가 이루어진 것이 물이에요. 네. 그리고 그 물이 실제적인 물이라고 한다면 산소와 수소가 있는 공간에만 존재합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근데 지금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하늘도 땅도 그 모습이 완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고 물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물이 있는 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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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물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땅은 그 물로 말미암아 다 덮여져 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상하면은 실제적인 물로 덮어져 있고 모든 물로 덮어져 있는 것은 노아의 때를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끝의 노아의 때는 정말 온 우주의 물이 다 내려서 온 땅을 덮는 그러한 일들이 있느냐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있는 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물질계에 여러분들이 물질계의 천지로 본다고 한다면 이 땅이 지금 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를 보면 제가 엉뚱한 말 하는 것 같아요. 땅이라는 지구 있잖아요. 지구 둘레는 뭐가 싸고 있어요? 물이 싸고 있다고요. 물주머니에다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있는 것이 어디까지만 있어요? 대기권까지만 있는 거예요. 무슨까지? 대기권. 그 아래는 물들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보면 지구 땅은 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이세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이 물은 이 H2O 물질적인 이 물은 한계가 있어서 대기권까지만 있다 이 말이죠. 그 위에는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온 우주는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수소로 돼 있어요. 수소가스로 꽉 차서 있는 거지. 산소가 있을 수 있는 것까지만 물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둥근 것을 평면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구 땅을 덮은 게 뭐예요? 물이에요. 이걸로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근데 요 물 수면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기권으로.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여기 한계가 뭐냐면 대기권까지죠. 아멘. 그 하나님은 그 위에 있대요. 자, 그 위에서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대기권 뚫고 나가는 그 방법은 비행기 타고 나가면 돼요. 로켓 쏘면 돼요. 그죠? 아멘. 아멘. 물 습기가 없는 데로 나가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결코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이런 과학적인 것 가지고는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처음부터 땅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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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물이 네. 주요. 나는 뭘 주는 사람이에요? 물 주는 사람이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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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씀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고 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은 사상들이에요. 생각들. 아멘. 이런 것들을 비유로서 물이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와 상관하는 물이란 H2O의 그 물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가 르아흐예요. 르아흐.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이라요. 르아흐인데, 자, 이 르아흐 이름이 붙여진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삼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그 다음에 예수와 엘로힘, 그 다음에 르아우 엘로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그 다음에 성자는요 예수와. 성령은요 르아우. 근데 지금 이 창조의 무대에 누가 나타났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요. 아멘. 성령이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때에 성령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과 상관이 없으면 이 창세기 1장 2절이 아무리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 왜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그 만물의 대표성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로 살펴보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마음 땅이다. 아멘. 이러한 땅, 에레츠 이러한 땅보다도 마음 땅을 하나님이 살펴보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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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럴 때에 이 지구의 땅을 보고 가르친 것이 아니죠.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이다 이 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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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결단코 운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 성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 운행하신다 그랬는데 운행하신다, 움직이신다,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자 이런 뜻인데 성령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성령 중에서 우리가 믿고 진짜 따라야 될 그 성령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성령이에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다음엔 누구를 보낸다고요? 진리의 성령. 네, 진리의 성령을 너희한테 보인다. 아멘. 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항상 뭐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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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지금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움직이신다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뭐라면 에메트,
르아우 에메트. 에메트 하면 뭐예요? 참이잖아. 참, 진리. 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 할 때에 이때에 인도하신다 할 때는 그게 바로 길이라는 데레크를 씁니다. 길, 데레크. 네. 행로, 걷다, 안내하다, 길 밟다 이런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오늘 경륜의 길이라고 그랬죠. 창조, 경륜의 길. 요 길이 여기 인도한다, 걷다, 걸어간다, 인도한다, 운행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데레크라고 그래요. 데레크 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 오셔서 나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럼 성령은 그 길로, 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것을 가지고 아멘. 우리를 이끌어서 길로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시작점에 진리의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오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역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멘. 아멘. 그 창조의 그 사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움직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안내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메레헤페트라고 해요.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행하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레헤페트. 자, 대체적으로 어원을 찾으면 세 글자를 찾으면 돼요. 뭐 두 글자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세 글자. 또 여기도 가운데 라하프. 이걸 찾으면 앞에 접두사가 붙어 있고 뒤에 전미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중심은 여길 봐야 돼, 여기를. 아멘. 운행하시니라 하는 건 이걸 다 붙여서 얘기를 한 건데, 요 글자의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라하프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운행하신다, 움직이셔요. 움직여서 일하셔요. 아멘.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아멘. 인도하셔요. 아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경륜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이 경륜이라는 말을 메레히피트라고 쓰지는 않아요. 운행하시니라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경륜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경륜이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경륜이라는 말은 라하그라는 말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조직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 성경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 경륜이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많이 써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경륜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섭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섭리라는 말은 써보았죠? 아멘. 네.
섭리라는 말을 쓸 때 그 섭리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쓰나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손 대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으시고 그리로 이끌어 갔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섭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에 이해를 하려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 자신이요, 물을 주시는 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도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지금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은 위도 물이요, 아래도 물이요. 이 아래 물을 천하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하의 물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은 셋째 날에 드러나요. 근데 지금 창조를 시작할 때에는 윗물은 단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요 수면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땅이 다 어디에? 물속에 빠져 있어서 세상의 물에 다 온통 전부 다 그 사상이 빠져 있어서 물에 빠져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건지는 거예요?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예, 땅이 물 속에 있다가 땅이 물 위로 올라올 때, 땅에서 건져내서 물 위로 올라올 때 비로소 셋째 날에 묻힐 땅이라 칭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선지자는 땅은 물로 말미암아 성립되었다. 비로소 물 속에 있는 이 땅이 물 위로 올라올 때 가서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모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혼돈 상태다. 어지러움의 상태이기 때문에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묻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인가요? 묻힌가요? 땅인가요? 묻힌가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아니하였으면 묻히예요. 아멘. 묻힌 물속에 빠져있다, 잠겨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서 아무리 내도 위에 있는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물속에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물귀신이라고 그래요. 네? 아멘. 여러분들은 땅 위에, 이 물 위에 올라온 자예요. 물 위에 올라온 자는 노아의 방주에, 물의 수면에 운행할 때에 노아 방주에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볼 때 그림으로 연상하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연상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때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물에 빠져서 심판을 받은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계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구속사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옛날 옛적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서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지만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볼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한 것 같이 종말에 되어질 일을 처음부터 고하고 처음부터 일러주고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었기 때문에 계시예요. 아멘. 아멘. 이 보여준 것은 그냥 보여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간구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물에서 올라오시는. 아멘.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아멘. 물에서 올라오실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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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열리고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그 소리를 냈는데 이거 뭐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요, 이 땅이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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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이 물에서 지금 올라왔나요? 세상 물에서 올라왔나요? 세상이 온통 사상에 빠져서 철학적인 사상, 과학적인 사상, 의학적인 사상, 어떤 학문이라도 전부 다 물이에요, 물. 아멘.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운행하시는 물 위에 물만이 위에부터 내려오는 성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 속에 있는 자는 이 성신을 볼 수가 있을까요? 좋아요. 물이 내려도 물이 물 속에 들어가도 천하의 물에 아랫물에 뒤섞여서 혼합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선자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물 속에 있는 존재로서는 신령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하면 없다 이거예요. 내려오는 즉시 아랫물과 섞여요. 아멘. 그래서 혼합된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세상 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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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상 학문과 섞여서 세상적으로 그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은 하나님이 그 속에는 살지 못하도록, 그 속에서는 살지 못하도록 그 물 속에 맨 밑바닥에는 뭘 두셨느냐? 수월이라는 것을 두었고 제일 물 속에 밑바닥에 누굴 두었느냐면 악어를 두었다. 아멘. 악어, 용을 잡으니 악어, 리오야단, 날렘 뱀, 꼬불꼬불한 뱀. 아멘. 아멘. 요나가 기품에 빠졌어요. 기품에 빠져서 들어갔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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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어떤 존재에게 그 영역을 주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의 영역으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을 그은 거예요. 수면을. 아멘. 빛과 어두움의 수면은 이 둘이 맞닿은 곳이에요. 아멘. 자, 욥기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작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서 그 시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는 그 시점으로 가야 돼요. 아멘. 자, 욥기서를 보시면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욥의 말입니다. 26장 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어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로 걸어가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열방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0절 보시면 시작. 수면의 경계를 졌으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이 수면이 어떤 곳이라고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그렇지. 빛과 어둠이 만나는 곳이 수면이에요. 아멘. 그게 물 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의 말을 들으니까 보세요. 하늘을 북쪽에다가 저가고 땅은 공중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다 동동동동 매달았대요. 자, 여러분들 지구를 보면 어때요? 공중에 동동동동 떠 있잖아요. 네. 참 표현도 이렇게. 자, 그랬는데 이 수면을 그었는데 이 수면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수면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수면이 무엇이냐? 이 수면이 바로 빛과 어둠이 끝이죠.
빛과 어둠에 만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경계. 아멘. 그러면 그 밑은 어둠이 주장을 하고 그 위는 빛의 시작이고 밑은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오직 빛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우리 주님도 어때요? 우리 주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과 참이신 하나님과 거짓된 이 어두움과의 경계가 수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면에 가보셨나요? 수면에. 그 수면에 누가 딱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금 수면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참과 거짓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이게 막 뒤섞여 있어서 자,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가치관이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선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게 악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이 흔들리고 다르기 때문에 변질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할 때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선한 것의 기준을 두셨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이시요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아멘. 그 빛이 닿은 곳. 그러면은 빛이 아닌 세상은 악하고 어둠이에요. 아멘. 그 어두움과 부딪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은 곳이에요. 아멘. 아멘. 거기가 바로 수면이다. 그 수면에 누가 나타나셔요? 성령이 나타나셔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어디로 이끌어 올리려고? 물 물 위로 이끌어 올리려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로 가서 그 천지가 창조하는 걸 궁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물에 빠져 있는 나의 영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서 물속에 빠져 있는 이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은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물 위에 나타나서 어둠 위에 나타나서 아멘. 지금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땅이 위로 올라오면은 이 땅이 창조가 될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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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을 아멘.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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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야 돼요? 물속에서. 물속에 있는 땅을 이제 위로 올라오도록 건지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그 경륜의 과정을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보통 그것을 우리는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은 내가 꿈꾼 대로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그 과정이 뭐예요? 경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조의 경륜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메레페트 이 용어의 사용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 그래서 그 메레페트가 사용된 단어를 보면은 신명기 32장 10절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말을 이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몇 군데가 안 돼요. 2곳이 아니면 3곳밖에는 안 됩니다. 자,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10절. 32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해서 짐승의 죽을 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인도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걸 말하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없는 것 같이. 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같이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홀로 인도하시고, 예,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쳐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요 라하프라는 메레 헤페트에서 어원을 찾아보면 라하프예요. 이게 라하프. 한번 여러분들 소리를 내보세요. 시작. 라하프. 라하프인데 이 라하프 지금 성령이 지금 물 위에 수면 위에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시려고 지금 하잖아요. 운행하시면 이제 빛의 창조가 나타나고 하늘의 창조가 나타나고 그다음에는요 땅의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운행하시는 이 과정은 목적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의 그 모습을 지금 그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너풀거리면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바로 라하프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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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령이 물 위에 나타나시면은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그 운행이 이게 움직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요. 물 위에서 지금 그렇게 하실 때에 그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보금자리는 다 흩어버려요. 독수리의 보금자리.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은 꼭대기 바위 틈에다가 짓고 그 새끼가 조금 자라면은 날개를 훈련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공중을 날게 하기 위하여 그 보금자리를 막 흩어요. 그 흩으면은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면은 날개를 파다닥 거릴 때에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땅에 떨어가지 않도록 거의 땅에 붙으려면은 샥 와서 위에다 받아서 너풀거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모습을 지금 신의 운행하시니라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 시작점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다. 아멘. 이제 그것을 시작하려고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바위 틈에 새끼를 낳았지만은 지금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였을 때에 모든 이 땅에 모든 땅들은 다 어디에 가서 있어요?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아무것도 어지러워서 동인지 서인지 북인지 남인지 이거 분간이 없어요. 여기 혼돈 상태다. 어지러움의 상태예요. 이 말세에 가면 우리의 사상이 지금 전부 다 어지러워요. 세상적인 것으로 전부 다 어지러워서 정확한 참의 가치가 없다. 이리 가면 이것이 오는 것 같고 저리 가면 저런 것이 오는 것 같고 이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저 주장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물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이럴 때에 보금자리를 이 물속이 이 땅이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깊은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애굽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애굽은 세상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사람의 사상에서 번져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빠져 있나요?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어디에서 물 밖에 나오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보금자리를 흩트는 거예요. 아멘. 운행하실 때. 그러면 이 독수리가 지금 물 위에서 새끼를 건져내려고 한다면 뭘 쳐야 돼요? 물을 쳐야 되지. 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쳐야 홍해를 건너잖아요. 아멘. 이게 지금 가나안 땅 가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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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의 신의 운행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한다 본다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데, 날개를 치는데요. 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뭘 쳐요? 자기를 타조같이 날개를 그렇게 너풀거리면서 그 너풀거리는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다 이 말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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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금자리를 흩틀고 창조의 무대에 서진 성령의 역사 앞에 누가 막아설 수가 있겠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지금 독수리가 나타나서 성령을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나타나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는 뭘 건져내겠다고요? 물을 해치고 아멘. 세상 물을 해치고 아멘. 땅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홍해예요. 아멘. 땅을 무트로 만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럴 때에 그 성령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순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 같이 아멘. 우리를 지금 홍이 물에서 건져내어서 그 물이 다 마르고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다 벽이 되어가지고 다 벽쪽에 가서 달라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요 백성으로 그 모든 같이 하는 그 족속의 권속으로는 200만이에요. 200만이 그 물을 건너갈 때까지 물이 치지 못하도록 물을 딱 가로막아요. 비를 내어서. 그러니까 운행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경륜이 무엇이냐? 물이 갈라진다. 아멘. 뭐가 갈라져요? 물이 갈라지도록 이 성령의 하나님의 신은 왔다 갔다 순회하면서 날개를 막 치면서 물을 치는 거예요. 물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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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의 사상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땅이 결코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물 속에 있는 땅은 바로 수월 속에 빠졌어요. 깊음에 빠졌어요. 사단의 밥이 되어서 벌써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에요. 그 죽은 영혼을 건져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의 일하심은 움직이신다, 흔드신다, 분리하신다. 여기에 또 어떤 뜻이 있다고요? 갈라. 분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위와 아래로. 그렇게 분리하시는 이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속에서 죽어가는 물귀신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영혼들이
물귀신이니까 그렇게 남의 에? 덜미를 잡고 붙들고, 그죠? 누가 한번 잘못하면 그 꼬리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서 늘어지잖아요. 자기만 빠지면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더 깊이 빠지라고. 미혹된 사람은 미혹된 대로 더 빠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끌고 내려가잖아요. 자,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할 때에 이 묻이 드러나고 묻이 땅이 되어서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순종뿐이에요. 아멘. 거기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말세에 우리 앞에 놓인 새하늘과 새 땅 창조를 바라보면서, 창조의 시작으로 이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저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 거기에 무엇의 이유를 달 필요가 없고 달 수도 없습니다. 아멘.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대적하면은 그 대적한 만큼, 그 대적하는 대로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타나서 이제 역사를 하실 때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장 3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은 6일 동안, 그리고 안식 6일 동안의 창조는 목적이 제7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7일을 이루지 못하는 6일까지만 있어도 그건 다 헛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7일밖에는 두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아멘. 시간이 지나도 오늘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오늘만이 영혼과 만날 수 있는, 영혼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식은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렇게 오직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창조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거기에 불순종이 없어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본질적으로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면 있었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의 순종은요, 명령과 그것을 따르는,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멘.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신의 운행은 오직 명령하고 순종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권위의 통치이기 때문에 이를 거역하거나 이를 물리치면은 거기에 대한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지금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창조하시려고 해요? 빛을 창조하시려고 하고 아멘. 존재를 창조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천지의 창조에 경륜으로 지으신 천지 만물은 오직 명령과 순종이 되었을 때에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요. 아멘. 그 질서와 조화만이 생명을 이룹니다. 아멘. 자, 있으라 하는 것은 사역적이요. 사역이에요. 있으라 하는 건 사역적이고, 있었고 하는 것은요, 사역의 완성으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죠. 아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집약하여서 신약에서 딱 하나로 묶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건 명령이죠. 아멘. 거기에 따르는 순종이 없으면 존재가 안 돼요. 아멘. 명령은 있는데 존재가 안 돼요. 우리도 자, 가르칠 때에는 존재를 가르치지 않냐고 사역을 가르치죠. 다 모두 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라. 이거 가르치죠. 근데 사랑한 행위가 없으면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반쪽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이 하나가 되어서 아멘. 하나가 되었을 때 존재를 이룹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토부라는 것으로 표현해요. 아멘. 좋다, 아름답다. 예, 토부라는 것으로 창조의 실존을 드러내고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만일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은 헛것이요. 결론적으로 실존 존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모두 다 헛되고 헛되다. 아멘. 아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조의 경륜을 따라서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만 실존에 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첫사람은 불순종으로 나타났지만 세 사람, 아멘. 둘째 사람은 순종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오직 순종으로 말미암아 실존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 되셨잖아요. 아멘. 부활하시어서. 아멘. 아멘. 그 길 따라서 순종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고 성령은 그 길을 가라고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붙잡고 아멘. 아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너풀거리면서 아멘. 아멘. 이것을 이끄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아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이 땅에 누워 있으면은요, 물속에 빠져 있으면 물을 헤치면서 물속에서 건져 이끌어내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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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요, 또 받아서 또 일으켜서 절대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물속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빛과 어둠의 경계선 위로 올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디래요? 위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도록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끄셔. 근데 여러분들의 이 몸이 하늘에 공중 이렇게 떠서 그렇게 휴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물속에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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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을 오직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몸을 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첫사람 인간은 강건하여서 7,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되고 아멘. 들의 풀과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아서 그 시간의 흐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1초라도 2초라도 그 순간은 만남의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운행하시는 거기에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 아멘. 그래서 카이로스예요. 일평생 안정치 못하고 모든 것 불안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전쟁 속에서 헤매이고 그렇게 다툼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사는 존재를 하나님이 더 이상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참된 인생으로 아멘. 참된 영혼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창조의 무대에 서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2절을 일평생 읽었어도 내가 창세기 1장 2절과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움직이심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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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의 운행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신의 운행하시면 제일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수면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난 자는 아멘.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듭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에 빠져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속에다가 넣어주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중생이에요. 아멘.
자, 중생을 거듭난 자라고 하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중생 말만 하지 중생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중생 한번 해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영혼 안에 인간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인간의 주도적인 성향을 인간의 지도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고 사람의 모든 자산이 필요 없어요. 아멘. 재물이 있는 것도 필요 없고 능력이 있는 것도 필요 없고 아멘. 아멘. 믿음이 있다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은 아직 중생자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멘. 그 믿음을 믿음으로 치지 않아요. 그건 율법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외식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중생자의 믿음은 그 믿을 때부터 원리가 심겨졌어.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참의 원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아멘. 믿음이 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아멘. 거듭나는 것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위로부터 위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서 이 물에서 거듭나면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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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서 올라와요. 그럴 때 위로부터 성령을 내려서 아멘. 이제는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아멘. 이때에 하늘이 열리고 자 물에서 올라야지만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신의 운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운행하시느니라 행사의 시작점이요 창조의 시작점이요 물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2절은 새 창조의 시작이요 중생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이 메레비 햇베트의 운행하시니라의 라하프는 어떻게 움직이신다? 딱 연상을 하세요. 어떻게 움직이신다?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 같이 아멘. 결코 다시 물속에 빠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날개를 훈련하여서 그게 날개가 달려서 스스로 날 수 있을 하늘을 비상하면서 날 수 있을 때까지 업었다가 낳고 업었다가 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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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낮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갈라낸다 이 말이에요. 분별해서 갈라낸다 이거지. 라프 독수리의 새끼 인도하신 같이 단련하고 훈련하고 양육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운행하시니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개로 물을 탁 쳐서 물에 빠진 새끼를 건져놨다가 또 놔. 아멘. 또 탁 놔요. 그럼 또 아이고 하고 또 빠지죠. 날개가 스스로 날개를 치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날개를 치기 전까지는 또 빠져요. 그거를 반복 연습하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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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완전히 베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것을 여기서 다 베어서 위로 올려서 위에서 난 존재로 창조하시는 은혜가 바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냐? 애굽의 물속의 상태요. 광야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예요.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이런 우주적인 어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4장을 보시면 내가 땅을 본즉 4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자가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그 혼돈하고 공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빛이 가리워졌다. 하늘의 빛이 없어서 흑암이 되고 산들은 다 흔들려서 흔들흔들 요동하는 산이 되었어요. 이 요동하는 산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는 산이에요.
요동하는 땅들은 전부 다 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그게 다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 물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은 흔들리죠. 이리로 흔들렸다가 저리로 가치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냐면 내 백성이 다 무지하다. 무지한 상태에서 어지럽다. 알지 못하다. 지각이 없다 이거죠. 선을 행하기에 무지해. 무지한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로워요. 악을 행하기에는 여러분들 노력하나요? 저절로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기술자. 악을 행하기에 기술자예요. 자, 여러분들 욕 한 번 하면 막 노력해서 지어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애써서 욕하나요? 네?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익 하면은 그냥 콱 하고 나오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면 여러분들 그냥 애써서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순간적으로 금방 해요. 우리 하빈이도 아니? 금방 일을 했으면서 금방 내가 보고 있는데도 하빈아 왜? 아니? 금방 하잖아요. 그죠? 그냥 거짓된 물 속에 이 속된 물 속에 이 더럽고 악한 속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자,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다 이 말이야. 다 흑암뿐이다.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자식. 나는 그래도 빛의 자식인가요? 물에서 건짐을 받기 전까지는 빛이 없어요. 아멘. 빛이 없는 물속에 있으면서 빛이 아닌데 빛인 척하는 거예요. 아멘.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자기를 뭐같이 여겨요? 빛같이 여기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서도 빛같이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고 빛은 없어요. 왜요? 1장 3절에 가서 창조되는데. 아멘. 아멘. 다 노아의 때에 전부 다 어둠에 빠진 거예요. 물속에 빠진 건. 그걸 사실적으로 노아의 사건이 사실인가? 그래서 지구에 지층을 해봤더니 노아의 흔적이 있더라. 이런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시지도 않은 것을 그걸 캐내려고 애쓰는 것, 그건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1천 남자 중에 하나는 찾았지만 1천 여인 중에 하나는 찾지 못하였다 이 말. 솔로몬이 그렇게 애쓴 것 같이. 그러니까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었다. 선한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정직한 자도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그러한 자들 중에 가장 선하다고 하는 자들도 가시가 꽃질려 나무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선을 외치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 가증하다 이 말.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이 바깥으로 나오지 아니하고는 선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의 길을 하기 위하여서 아멘. 그 길 따라서 어디로 올라가도록 위로 올라가도록 아멘. 아멘 하늘로 올라가도록 그 하늘 가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천국 길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천국 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과정에서 시작점이 무엇이냐? 너풀거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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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라보는 것이 어디에 물속에 빠져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우리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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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지금 이 천지의 이 하늘을 왜 못 바라보겠어요? 그러나 수면에 가려워서 완전히 수면에 가려워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빛이 찾아오셔서 수면을 딱 그래서 어둠과 경계선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둠을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속의 어둠은요, 이 세상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 모든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아멘. 어둠의 권세는 누구에게 줬어요? 사단에게 줬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어디냐면 우리의 영혼을 가리워서 완전히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이 장악하면서 그들의 권세 아래에다가 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신들이 하는 일들이 뭔 줄 아세요? 네? 그들은 능력이 없나요? 사단의 능력이 없어요? 다 해요. 다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그 권능을 가지고 이루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그 능력 하나님뿐이시에요. 사단은 제한이 되어 있다. 아멘. 경계를 하나님이 그으셨어요. 아멘. 그으셔서 못 올라오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아래에서 얼마든지 빛이 아니면서도 빛같이 선이 아니면서 선같이 위장을 하면서 행하는 그 모습들이 하늘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불순종하다가 가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적인 그 권능으로 권세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기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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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들을 주어서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상을 다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고 반석을 끼워서 생물이 나는 것도 다 보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명령하신 땅, 약속한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다 보았는데.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맞지만 거기에 있는 백성에게는 신명기 29장 4절에 보시면 광야의 먼 동안 물속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볼 눈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들을 귀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고 귀 막고 마음이 닫힌 채로 기적만 보는 거예요. 네? 그거 좋다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할례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가죽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는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오셔서 주님의 가신 길을, 주님의 하신 사역을 계시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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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없어요. 영생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오직 주님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표적 좀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와서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였을 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오직 죽으시고 살아나는 아멘. 그 표적밖에는 없어요.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은 처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창조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다른 것에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메레헤페트 성령이 지금 수면 위에 나타나시고 그 위에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자, 마음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혼돈하는 거예요. 마음에 흑암이 가득 찼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혼돈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쟁이 생기고 거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 그러죠. 우리 보통 이렇게 사귀다가 보면 아유 영이 달라 그렇게 하고 갈라지죠. 그러면은 그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거야.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난 너하고 영이 달라 마음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도 편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우주 공간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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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세요? 아멘. 이 천지와 만물을 보여주시고 거대한 이 천지와 만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다가 두시고 아멘. 아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시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6째 날에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안식의 날이 닥쳐올 때에 그 길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라. 다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고 물속에 있는 존재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하늘에 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요동하는 신이에요. 진동하는 신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오직 마음의 악이 가득하여서 마음의 불의가 가득하여서 찔레나무 아래와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서 살아. 음침한 골짜기에 모여서 산다 이 말이에요. 물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모여서 살아서 환상의 골짜기에 모여 이상의 골짜기에 모여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보는 골짜기를 만들어서 살아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날개로 지금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들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할 때에 살아나는 방법,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아멘.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호와께 속하는데 이 휘장을 찢는 마음의 가죽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세례 주는 건 남이 세례해줘서 안수하고 세례해줘서 찢어지는 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겉에만 해주는 거예요. 마치 물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마음을 찢는다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물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 돼요. 아멘. 완전히 포기를 해야 돼요. 아멘. 오직 그 길만을 따라갈까? 여호사밧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이 되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여호사밧은 군대를 일으켜서 116만이나 되는 군대를 일으켜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 되고 전쟁에 안 나가요. 아멘. 여러분들 누가 지금 이렇게 전쟁같이 이렇게 많은 큰 세력이 많이 와서 덮치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덮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서 으쌰으쌰 할까요? 일어나요. 네? 이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말살한다 그래서 말살 정책을 써가서 하나님 입에도 대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으쌰으쌰하고 같이 싸울까요? 여호사밧은 싸우지 않았어요. 아멘. 그 위급한 막 그냥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만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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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 전쟁에 여호사밧 유대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전쟁에 손도 안 댔는데 벽병을 일으켜 복병을 일으켜 가지고 저희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그 골짜기가 전부 다 뭐야? 네. 전쟁에서 전부 다 죽고 그냥 그 골짜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골짜기에서 그 전리품을 전부 다 와서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어떻게 해요? 전쟁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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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지 바깥에 있는 것과 전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불의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용서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네 죄든지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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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못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네. 주님의 그 속성은 주님이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그 속성은 바로 용서의 죄사함이다 이 말이에요.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죄사함의 나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이루어지는 죄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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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의 창조의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성회를 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하시고 이 길에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높여드립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관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믿으십니까?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찬 박수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더 힘찬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